아멘. 성령과 내면의 변화 제목을 삼고 이제 성령 시리즈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금년의 표죠. 이 표를 가지고 금년 한 해를 보내는 가운데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말씀의 시리즈를 시작하여서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전하다 보면 약 한 3개월 정도 가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성령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과 내면의 변화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라는 그 주제로 계속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을 받게 됩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우리가 뭘 받게 되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들이 우리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실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본어게인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뀐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남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죠.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열정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을 진짜 열정적으로 따랐던 베드로였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 처음부터 이 자신의 열정을 갖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나의 열정, 나의 그러한 헌신, 나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열정, 나의 뜻을 막 따르다 보니까 엄청 넘어졌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꾸지람을 듣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꾸지람을 받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길지라도 때로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의 갈 길, 즉 십자가의 길을 막는 그러한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일들을 행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경우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절대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러한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베드로를 그 갈릴리 호수에서 디베레아 바다에서 다시 세워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를 받게 됩니다. inner change, 내면의 변화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달라지죠. 그때부터는 베드로가 사도로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리더로서 사용을 받는 귀한 사역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변하기 전에는 자신의 열정으로 주님을 따랐지만 그래서 그 길이 많은 때에 주님의 길을 막는 자신의 열정이 되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변화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그 베드로의 삶은 바로 주님의 나라와 교회에 크게 기여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도 바로 베드로의 편지를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본문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변화를 받아서 이제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었을 때 그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1절과 2절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 하면은
자신이 지금 성령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사도로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1절을 보세요. 1절에서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런데 너희들은, 성도들은 누구인가? 2절을 보세요. 2절 보니까 첫 시작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이룬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한 구원, 계획된 구원이 무엇과 함께 가는 것인가? 성령의 거룩하심이라는, 성령의 거룩하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변화와 함께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하셨을 때 그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변화와 함께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섭리와 성령의 변화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져서 예수와 함께 순종의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저 2절의 말씀을 보면 피뿌림을 얻기 위해, 피를 뿌린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데,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보니까 너무나도 클리어해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점차적인 변화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를 물어야 되냐면,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나는 변화된 사람인가? 이걸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나는 변화된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걸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그렇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냥 넘어져요. 넘어져도 왕창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나는 변화된 사람인가? 이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우리가 교회 잘 다니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아니면 좀 착한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아니면 좀 더 선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만세 전부터 구원하신 것일까요? 물론 그러한 결과가 따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가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보셨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펼치셨을 때, 우리를 미리 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을 갖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자기 아들의, 바로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형상으로 좀 변화를 받으라고. 그러면 이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은 저마다 다 습관들이 다 있잖아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고 내가 고쳐야 할 습관. 근데 좋은 습관을 제외하고 좀 내가 바꿔야 할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게 쉽게 이렇게 바뀌어지나요? 아니죠. 안 바뀌어지죠.
참 어려워요. 그 습관이 바뀌어지려면 어쩌면 일평생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변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너의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본문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삼은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여러분 여기서 수건을 벗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약 시대에는요, 수건을 쓰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율법 아래 의로운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아무도 설 수 없기 때문에 수건을 가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수건이 벗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수건이 벗겨진 자들이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건을 벗은 모습으로 이제 주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 영광은 이제 예수의 얼굴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보면은 내가 주목하는 사람을 좀 닮아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모하는 사람, 내가 정말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사람을 알게 모르게 닮아갑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사모하는 사람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닮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수건으로 벗은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변화가 생긴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여기 걸려있는 표로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표로만 우리가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여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변화는 바로 우리 내면의 변화입니다. 우리 속사람의 변화예요. 우리가 많은 때에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 안에서 이루고 싶은 변화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자꾸 바깥에 있는 것을 변화시키려는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바깥에 있는 것,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아닌 자꾸 다른 사람을, 즉 뭡니까?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변화돼야지, 내 배우자가 변화돼야지, 우리의 부모님이 좀 변화돼야지, 교회가 좀 변화돼야지, 사회가 변화돼야지, 나라가 변화돼야지, 이렇게 우리는 자꾸 밖에 있는 것에 변화를 주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루시는 변화는 내 안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 열매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 가시는데, 그 열매들이 무엇인가 보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가시는데, 그 열매를 보니까 하나같이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주님은 바라시고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그 퍼블릭 라이프,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굉장히 많이 질책을 하셨죠. 꾸짖으셨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나오는데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거다.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게 예수님이 질책하셨던 내용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를 향한 그런 말씀이구나 라는 그걸 많이 느껴요. 그렇구나. 나도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었고, 겉으로 우리가 종교생활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겉으로 종교생활하는 거. 이게 종교생활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셨을 때는 그것이 너무나 위선적이에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안에서는, 이 내면에서는 조금 더 변화가 없는데 예수의 형상으로는 거룩해지지 않는데 겉으로 사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이 너무나 위선적이라는 것이죠. 뉴스를 보면 오늘날 참 이렇게 우려되는 것이 있는 것은 종교나 교계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참 사람들 앞에서 사회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외치는 그러한 종교인들을 보니까 참 우려가 돼요. 변화가 필요한 것은 맞아요. 맞는데 안 믿는 non-크리스천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당신부터 좀 변해. 당신 변하지 않고 왜 그렇게 우리한테 변화라고 말하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삶에서 본을 보이지 못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막말을 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예수님의 그 인자함과 자비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에서 어떻게 세상을 감동감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삐딱한 자녀들에게 어떠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삐딱한 대로 갈 때가 있잖아요. 부모 마음을 거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부모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억압으로 대처하고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자녀가 바뀌던가요? 아니지요. 자녀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지 억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창세기 21장을 보면은 아비멜렉이라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왕의 스토리가 나와요. 어느 날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서로 평화 협정을 합시다.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제안을 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아비멜렉인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당신을 보니까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라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그래서 당신과 평화 협정을 맺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 말씀에서 참 평화 협정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내면의 변화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그냥 먹지 않죠. 예수 믿는 자들은 꼭 기도를 하고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그리고 종업원들도 다 봐요. 그렇게 기도를 한 후에 우리가 그 식탁에서 막 이렇게 험담을 하고 교회의 그런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종업원들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한다면은 어떠한 모습이 비춰지게 되겠습니까? 작은 일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를 마치고 나니까 좀 육신적으로 많이 좀 힘들더라고요. 영광스러웠지만 참 힘들었는데, 그래서 노회를 이제 갔다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제 수요일 아침인가 그때 이제 저 혼자 이제 그 아침을 하는 이제 식당에 좀 갔습니다. 갔는데 종업원이 굉장히 좀 엉터리 이렇게 제가 본 종업원 중에 너무 엉터리인 것 같아요. 테이블에 뭐 냅킨과 포크와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뭐 전혀 갖추지 않아서 좀 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더니 그냥 뭐 와서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던지니까 기분이 되게 안 좋잖아요. 비위가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왜 저렇게 던지나? 내가 아시안이라서 이렇게 동양인이라 해가지고 저렇게 막대하는 건가? 이렇게 인종차별 같은 그 순간 그런 느낌도 들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니 뭐 이게 사역도 마치고 노예도 끝나고 은혜 받고 왔는데 이제 은혜가 막 다 물 건너가는 그런 제 마음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시츄에이션이었어요. 이게 뭐지 하면서 이게 뭘까 하면서 제가 좀 마음을 좀 가다듬었는데요. 그래서 무례하게 했던 그 종업원을 좀 유심하게 좀 살펴보니까 제 느낌에 아마 그 밤새도록 일을 해가지고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좀 무례하게 했던 그 종업원에게.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으십니까? 피곤해 보이는데 좀 괜찮으십니까? 말 한마디 던지니까 뜻밖의 그런 대답이 오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많이 좀 아픕니다. 몸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종업원의 그 말을 듣고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몸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식당에 와서 이렇게 섬겨주는 것만 해도 참 제 마음속에 참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제 입장에서 손님의 입장에서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대한다고 해서 분풀이를 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작은 일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뭐예요?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말 아래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빛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 빛을 보게 되리라. 이것이 우리의 선한 일이요 선한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발하라. 이것은 내면의 변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의 그 빛을 보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내면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우리 자신에게 던지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맺겠는데요.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변화를 이루실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 자신을 드리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사모하면서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금년에 2024년의 금년의 표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금년의 표지만 표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2024년이 지나가면 다 이 표도 다 이제 걷어들이고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올해가 금년 2024년이 주님께서 친히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이 새생명 비전교회가 설립 10주년이 되는 그런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펼쳐 가실 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변화를 이루실 수 있도록 어떻게 내 자신을 드려야 될까?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사랑의 인격체가 되십니다. 사랑의 인격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그 resistant, 우리가 이렇게 거부를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으면, 원하지 않는다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내하는 영, 오래 참는 영을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나는 오래 참는 거 싫어요. 나는 내 기질대로 내 성격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성령님 역사 안 합니다. 가만 놔두세요. 원치도 않는데 성령께서 억지로 막 역사하지 않으신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선, kindness, 선한 모습, 착한 모습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나는 그런 마음 갖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에 지금 거슬리는 사람이 있는데 난 그 사람과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 안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저항할 수가 있다. 이런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구나. 입술로 아멘까지도 했지만 내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How willing are you? 성령님이 마음껏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도록 어느 정도로 우리가 순복하면서 그분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밭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래요. 우리의 몫이. 심령의 밭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밭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성령의 씨가 떨어지고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밭을 기경해야 돼요. 밭을 기경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굴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굴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 순복하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밭이 기경이 되어야 씨가 떨어지죠. 그리고 물을 주어야 합니다. 물을 주어야 씨가 자랄 수가 있죠. 성경을 보니까 말씀이 물입니다. 말씀이 물. 말씀을 계속 먹고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물이 우리 땅에 떨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되죠? 땅이 건조하고 딱딱하고 메마른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어떻게 식물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거름을 줘야 돼요. 거름을 뿌려서 그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밭이 거름지게 되려면 우리가 주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게 바로 이 원인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고 그리고 은혜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기름진 우리의 심령의 밭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네 번째로 뭐가 필요합니까? 해충들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과실이 많아도 이 해충들이 많으면 우리 다 이렇게 경험해 보셨잖아요. 먹을 수 있습니까? 먹지 못해 그냥 다 쓰레기통으로 가잖아요. 버리잖아요.
그래서 해로운 벌레들을 없애야 되는데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은 죄와 싸우고 마귀를 대적해야 영적 기생충들이 죽는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보면 내 안에 병든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해주셔야 돼요. 병든 마음이 왜 없어요? 다 있습니다. 주여 내 안에 가지치기를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몸으로, 이러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한 살 더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지치기를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마음껏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늘 말씀 앞에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은 주셨어요. 성령은 주셨지만 성령 충만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 충만한 삶을 이루어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 충만은 내가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씨를 뿌려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같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 보아서 알듯이 자녀의 마음같이 이렇게 준비가 안 됐을 때에 우리 부모의 마음이 참 괴롭잖아요. 여러분, 이민 생활이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그러한 와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돼요. 힘써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들이 되고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마음껏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들이시고 그 성령님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찬양인데요.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항상 진실케 주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기장이 나를 지는 날 믿으소서. 주는 도기장이